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같은 본문이지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원. 지난 주일 저는 아버지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졌는데 한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내 삶이 그랬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천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3가지 꿈을 꿨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이 됐는지 몰랐어요. 말씀 읽다가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게 우리 정현준 목사님이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 5분 지났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속에서 저는 3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36장, 47장.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근데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만 가득 해골골짜기 있잖아요. 그 뼈들이 막 뼈가 붙고 살이 붙고 막 뼈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큰 군대가 되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그들, 노예된 그들이 돌아오는 걸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간 물이, 이 물이 또랑물이 되고 개울물, 강물, 흘러가는 물을 다 살려버려요. 이게 물이 살아나요. 물이 흘러가는 거, 막 고기들이 살아나요. 그 이 물이 흘러가는 곳 강 주입가를 다 살려가지고 막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와서 집을 기슬들이고 그곳에서 새들이 놀고 막 열매가 맺고 막 살아나요. 이거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다시 말하는 생명의 복음이 생명을 살려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막 치료되고 말이죠. 그 잎사귀를 가지고 바르면 치료가 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료했고,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막 치료하고, 살아나는. 이사야 64장, 60장에 보니까 원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 다시 살아나는 거야. 막 살아나는 거야. 두 번째 꿈이 뭔지 알아요? 두 번째 꿈을 꿨어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환난 핍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던, 로마 역사, 세계 역사를 뒤집었던 전도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연약하지 않았어요. 아주 강했습니다. 요셉이 연약했습니까? 요셉은 신분으로 할 때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들어갔고 감옥에 갔어요.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보디발 가족이 살아나요. 요셉이 가는 감옥이 살아나요. 요셉이 가는 애굽의 나라가 살아. 애굽의 총리 돼서 애굽 나라 다 살리고, 자기 민족 다 살리고, 다 살려버려. 내가 살면,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내가 응답 받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 자녀들이 삽니다. 여러분 내 주위가 삽니다. 우리 민족이 삽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의 복음이 모두를 살려버려요. 난 봤어요. 모두가 살아나. 막 치료의 역사 일어나고요. 이 일을 할 제자들이 일어나.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베베 같은 이 집사님,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중직자, 가요 같은 중직자들이 팍 일어나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치유의 역사.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절대 행복으로, 절대 구원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이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이 축복이 여러분에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아버지 소원이에요. 세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집 나간 아들, 그리고 아버지, 중간에 껴있는 아버지, 그리고 맏형, 가장 아버지를 보필해야 될 큰 아들. 그러나 그는 큰 아들이었지만 그는 큰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죄인들이 나오고 세리가 나옵니다. 그 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칭 의인 척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세리와 죄인들. 작은 아들. 집안에서 가장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열심히 일하고 있던 맏아들 유태인,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들은 다 탕자였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 집 안의 탕자. 누가 더 탕자일까라고 봤을 때는 엄밀하게 말해서 집 안의 탕자가 더 나쁜 놈이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요새 간단 명료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는 30분 안에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남순주 권사 일부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은혜를 엄청 받아요. 말씀 탁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길다. 좀 잘라라. 간단 명료. 예배만을 위해서.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나는 옛날에 생각할 때 좀 설명을 많이 하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 저도 생각해요. 15,000원. 어차피 그럴 바에는 간단 명료 확실 분명하게 하자. 근데 아멘이 안 되네요. 오늘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아파하고 아버지와 함께 출고해야 될 맏아들. 전혀 맏아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집 나간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15장 1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후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의 생각에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러죠. 뭐 좀 저기 나 집 나갈 거요. 사실 그게 이제 부모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 야단을 치면 집 나갈까 우리 청소년 때 많이 그러잖아요. 나 나가버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럼 부모님은 가봐라 그러니까 신경질 나서 나와버려서 집에서. 근데 한나절도 못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14절 보세요.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삶은 인생이 서서히 멸망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는 있는 거 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다 낭비하고 이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돼지 치는 농장에 취직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돼지 먹는 것과 같이 먹고 살아요.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인간이야. 이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돼지하고 어떻게 본질적으로 같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돼지입니까? 우리가 돼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물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추려 죽는구나. 나는 추려 죽는구나. 나는 추려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흙 떠나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이 아들의 착각이 뭐냐? 아버지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아버지 떠난 거예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참 불행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다. 참 해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만나면 다 끝나잖아. 길을 잃고 헤매다가도 부모님만 찾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부모님만 만나면 다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예은이 엄마가 피아노 치고 있어요. 예은이가 와가지고 엄마 짜가짜가. 예은이에겐 딴 사람이 중요해요. 엄마 그늘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없어졌다. 엄마를 잃어버렸다.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착각이 뭐냐? 아버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아버지를 떠나요. 이것이 오늘 근본 인생의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 행복할 인생이 인간이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는요 길러서 잡아서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뭐 하긴 어느 나라에 보면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더래. 애완동물. 참나.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오늘날 유해지 운동이나 프리메이션이나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부처다 이 말이 네가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인간은 범죄하고 떠나면서 죄 속에 빠져버려요. 3부 예배에서 오늘 말씀해 죄의 늪에 빠져버려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에 의해 딱 잡혀버렸어요.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여러분 운명을 믿습니까? 나는 옛날에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운명은 있어요. 운명. 우리 어머니가 나 태어나니까 나보고 넌 사주팔자가 양자갈 팔자래. 난 양자갈 팔자로 태어났다고 널리게 주입이 됐어. 난 양자갈 팔자, 양자갈 팔자. 근데 나 양자 안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돼갖고 목사 되니까 목사 안수 받고 딱 하니까 우리 엄마 하는 말, 야야 정말 맞다 무당 말이 무슨 말인데 너 양자갈 팔자라도 하나님께 양자 같다. 와 맞대. 맞더라고. 맞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여기 묶여버렸어. 원하던 원천 딱 묶여가지고 세상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고통하는 때가 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를 하나님같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합니까? 오직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하나님. 이 자기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해롭게 해도 상관없어.
오직 자기만. 여러분 얼마 인천에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아들이 엄마 죽이고 형님을 죽여서 그야말로 훼손시켜서 사건이에요. 뭐 때문이니까 돈이었어요. 유산,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빚을 지고 노름하다가 빚져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고 형님을 죽이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단의 손에 딱 잡혀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사단이 시킨 대로. 세상은 말하면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고 동생을 죽일 수 있냐. 그게요, 멀쩡한 정신 갖고 가능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요. 어머니를 죽일 수 있어요. 형님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것도 시원찮아서 무겁다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난 분명히 뭔가 씌이지 않으면, 우리 말, 씌이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면 그게 할 수 없어요. 어제 그제 신문에 어떤 신문 났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치매가 왔는데 똥 싸놓고 오줌 싸놓았다고 그걸 밀쳐가지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정화조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몇 년 만에 정화조 치우다가 유골이 발견된 거야. 완전 범죄를 생각했는데, 그래 그 며느리가 구속이 됐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우리는 집이 몇 평이고 우린 땅이 몇 평이고 우리 무슨 차 타고, 이 옷은 이게 세수 이게 말이야 몇백만 원짜리고 말이야. 통장에 얼마가 있고. 좋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자기 사랑, 무지무지 자기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합니다. 남 비방 잘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를 거역해요. 더 이상 은혜를 잃어버려요. 부모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절제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절제.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요새 형제들이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보통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10남매, 12명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 속에서 인물들이 일어났어요. 인물들. 하나 둘 커가지고 인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홍창호 형제는 벌써 이번에 4명째를 우리 이면영 사모가 영적 욕심이 많은 것 같아. 4명째. 그래서 내가 부럽다 그랬어. 부럽다 그랬어. 어느 날 우리 홍창호 목사가 친구가 박종욱 선교사라고 일본에 있거든요. 거기는 9명을 낳았어요. 거기 가서 늘 만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걔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임신을 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도 몸도 이게 엄청 어렵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한 떨기 국화꽃은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요새 국화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국화가 피기까지는요, 서쪽새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기 엄마들은 최고의 예술가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의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가 나와요. 모나리. 우리 일명 모나리자. 모나리자. 내가 가서 봤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나 아무리 봐도 우리 마누라만 못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근데 그걸 뭐 세계적인 가격으로 환산이 안 된대. 엄마는요, 최고의 예술가다. 여러분, 같은 대리석이지만 이 대리석을
누굴 만나느냐, 누가 이 대리석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졸작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 근데 엄마는 최고의 예술가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남자들은 뭡니까? 예술가의 보조 작가다. 잘, 서빙을 잘해요.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왜 아멘이 없어요? 이 진성태 집사는 왜 그냥 멀쩡하게 있어요? 최고의 예술가. 아멘. 여러분, 현대 세상이 어떠냐? 절제 못합니다. 싸나옵니다, 사람이. 굉장히 싸나워. 건드리기만 해버려네, 그냥. 누군. 그러죠. 싸우려고 아주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건드려 주길 원해. 그러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아주 배신, 막 일리치고 배신, 조급합니다. 그러면서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늘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는 거. 나의 최동욱 총장을 보면서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 예, 법조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서 검찰총장. 근데 최하의 자리까지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응? 여러분 복음 없으면 성공하고도 망해요. 어느 날 무너지면 한도 끝도 없어. 집을 떠난 아들, 집을 떠난 탕자, 이게 오늘 인류의 모습이라 이게. 그럼 두 번째,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에. 노래가 있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에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앉으나 서나. 아버지의, 어머니의 관심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 소원이 있다면 뭘까? 아들 돌아오기요. 아들 찾는 거예요. 이 아들 새끼가 말이야. 이게 밥이라도 먹었을까?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잠이라도 잘까? 이게 죽진 않았을까? 만약 김세관 장로님이 성경이를 잃어버려서 두 다리 펴고 잠자겠어요? 물어봅시다. 잠자겠어요? 잠 잘 잘 것 같은데? 잘 수가 없어요. 금희정 권사님 잘 주무시겠죠? 식사도 잘 하시고요. 너 딸을 찾을 때까지는 잠도 못 잘 것이고 밥도 못 먹을 것이고 앉으나 서나 잡혀버려.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자식 찾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면 그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소년 얘기 들었죠?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직장 다 포기하고 가정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식이 뭔데? 어떤 때 그래요? 자식이 뭔데?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요. 나는 아파도 자식은 아프면 안 되고요. 자식이 아프면 나는 합줄로도 아프고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난 더 힘들어지고. 참 희한한 거예요. 어? 참 희한한 거예요. 집 나간 아들,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소원이 있냐? 아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쿠마의 비유가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모습. 그래서요, 이런 양을 열심히 찾지 않겠냐? 이런 드라쿠마를 열심히 찾지 않겠냐? 찾은 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메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드라크마 또 그게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막 이웃집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다 잊어버려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뭐하라고 선지자 보냈을까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 보낸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종들을 죽였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채찍질에 죽이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막 고문을 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볼 땐 잊어버려지고 인간은 잊혀져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잊어버렸고 오늘 이게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은 지금 잊어버려서 살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다. 우리가 몰랐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몰랐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몰랐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죄, 저주, 그리고 지옥, 그리고 사단의 권세 완전 깨트리고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다.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면서 마지막 한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끝냈다. 우리가 지옥 갈 문제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마지막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다 따라합시다. 나의 저주를 나의 멸망을 다 끝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성경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 18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나는 자식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결단을 한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안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저는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 회개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난 자격이 없는 인간. 하늘과 아버지께 난 죄를 졌어. 하늘과 아버지께. 그런데 아버지는요, 불쌍히 측은히 여겼다. 그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를 입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품어주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여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이 되어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이놈의 시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배언을 하고 네가 어떻게 내 가슴에 못을 박냐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과거를 묻지. 네가 어떻게 살았냐. 내 죄가 큰 줄 알렸다. 과거를 묻지 않았어. 내 재산 다 말아먹었지. 아버지는 그걸 안 아프래. 아버지를 안 왔어. 그 장면이 얼마나 리얼하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예? 이상가족 찾기 위해서 그 자식, 가족 찾아 엉엉 울잖아. 얼마나 기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과거 묻지 않고요. 목욕시켜가고 새 옷을 입혔어요. 그게 뭔지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져. 그 옷이 아니면 시편 1편의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어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 우리가 의의 옷이 필요해.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의의 옷이 우리엔 필요해요. 그 옷이 없으면 안 돼. 금가락지 끼워졌어요. 가락지 끼워졌어요.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발에 신 신겼어요. 권세를 회복시켰어요. 아들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신분 권세를 다 회복시켰어요. 어떻게? 돌아올 때. 참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수 죄인이요. 마귀 자녀요. 지옥 갈 백성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요새 그게 느껴져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너 너무 부끄러워. 내 자신이 부끄럽다니까. 난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지난주일 이번 주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관심.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 아버지의 소원. 나는 무슨 내가 가진 소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 아버지의 그 기쁨 즐거움 돌아오기만 할 때 아무것도 안아주고 목욕시켜서 옷 입혀주고 의의 옷 입혀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금가락지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러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어? 송아지 잡고 이럴 줄 몰라 잔치하고 할렐루야. 이게 주일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새로운 가족들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 아들들이 돌아오고 원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주일날은 이렇게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 냉랭해가지고 아버지의 관심하고 아버지 소원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마지막이요. 집안의 탕자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집안의 탕자. 자, 성경 보세요. 15장 1절 2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세리 죄인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맏아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맏아들이 맏뭡니까?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 그리고 가문을 이어갈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게 맏아들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아버지의 관심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 한이 어디 있는가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 왜 화가 났느냐? 하는 말이 뭐랍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내가 그릇된 없이 바르게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일을 했고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죽은 아들 창기와 함께 기생과 함께 먹어버린 재산 그거 다 말이고 이렇게 배은한 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따지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정말 잘났다 그랬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다.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벌인 잔치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는 맏아들로서의 특권만을 누리면서 책임을 망각해버리라. 얼마나 아버지가 아프면 아파야 됩니까? 아버지가 막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여러분 한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예? 그런 맏이라면은 아버지 마음을 100분이라도 헤아려서 아버지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애통함을 같이 하면서 그럼 이 아들이 돌아왔더니 일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녁 늦게 와가지고 응? 막 열받아갖고 말이야 삐져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특권만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장자로서의 어떤 책임, 이 책임을 망각해버린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을, 죽은 아들을 찾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아들을 찾고 죽은 아들을 찾을 것인가? 이런 가슴을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한 전도지 하나가 내 영혼, 내 동생 제2, 제3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은 내 가방 속에는 언제나 전도지가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전도지를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 전도지는 쌓여 있는데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전도지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성경 보세요.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다 네게 줄 건데 뭐 그렇게 하냐. 아버지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 관심 재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관심은 막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니 그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큰 아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요? 재산이요. 자기 특권이요. 아버지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이걸 영적 욕심이라고 그래요. 영적 이기심이라고 그래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응답받고 내 자신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집이 넓어지고 좋은 차를 타기 때문이면 놀라운 것도 기쁨이겠죠. 진정한 기쁨이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그게 여러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붙잡읍시다. 아버지의 소원은 세 가지요.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 살리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두 번째 소원 뭡니까? 그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제자 찾아 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할 것이다. 내가 오늘 어느 권사님과 상담하면 그러니 권사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몇 살이요? 권사님 앞으로 살아갈 나이, 일할 나이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하면서 권사님의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빨 갈며 후회해도 이미 버스 열차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인생의 나이는 다 가버려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난 집안의 탕자입니까? 아니면 밖의 탕자입니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아버지 심장을 갖고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내 사업, 내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관심이 나의 관심 갖고 이제부터 아버지의 심장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반드시 성공하고 돈 벌어서 내 학업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잃어버린